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러면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어떤 원인을 찾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교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극히 적은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생명이 또 중국에서 또 타 지역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이 질병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또 심판인가 아니면 단순한 질병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관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이 시각장애인에 관한 질문 속에, 대답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질병을 통해서, 이런 장애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째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도 있습니다. 아마 좋은 옷도 입었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는 갑옷도 입었을 것이지만 그 속에는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으니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금은 보화도 빼앗아 갔을 것이고 그리고 노예도 잡아갔습니다. 이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 신기한 것은 이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용납이 됩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거니 하지만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은 분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가다가도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어도 저는 있어요. 저는 못 돼서 왜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그 생각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잖아요.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나아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방신을 섬기던 삶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완벽하게 변화받은 모습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0배를 혈주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이 여인의 마음 때문에 손을 대었더니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것으로 치유받은 것입니까? 사실은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복이고 아픈 것은 저주인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복이지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악인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저주고 심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질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질병이 나에게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거예요. 어떤 의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산부인과적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었을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이 이 여인을 누구에게 인도한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하다라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God help me. God help us.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만이 그랬습니다. 12해를 혈중하였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비단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만났고 치유함받았고 구원받은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에 걸린 이유가 그 사람의 죄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간병인분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그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걸 뭘 간호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권사님, 회개하세요. 간호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병에 걸렸는데 그걸 뭘 간호하려고 그러고 그걸 뭘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항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동생 모세를 대적합니다. 동생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비록 선지자이지만 모세의 누이지만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합니다. 왜? 그 몸에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임했는데 나병이 임하는 겁니다. 갑자기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굽의 왕 파라오입니다. 이 출애굽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이 있는데 저는 전기 연대설을 취해서 이때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아멘호텝 2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당당하게 모세가 아멘호텝 2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호텝 2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점잖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떻게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험한 말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강단에 참 험한 말을 못하겠네. 한번 해도 될까요? 이것을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쉰 소리잖아요. 갑자기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의 인구가 얼마냐면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면은 부녀자를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란 말은 경제입니다. 돈이에요. 200만 명을 내보내는 순간 애굽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노동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어주겠습니까?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다시 모세가 출애굽기 5장 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흘 길 가서 제사한다는 말을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제사할 수 있지만은 200만 명이 빠져가서 사흘 길 가서 제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슬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듣겠습니까? 협박받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아멘호텝 2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너 나 지금 협박하는 거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게 어디다 대고 협박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모세는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염병을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합니다. 데베르가 뭐냐면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사인을 계속해서 주셨지만은 파라오 아멘호텝 2세는 거절하고 맙니다. 학문 가운데 세미오틱스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기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학이라는 것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 기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작용 및 기호 사이의 관계와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밖에서 보면 예배당이라고 알려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병원은 병원을 알려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약국은 약국을 알려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각각 기호가 다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에도 차량이 기호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요, 보행자가 기호를 보면서 보행하는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건너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호는 무엇입니까? 지금 건너지 마시오. 이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기호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물론 빨간불이 있지만은 그 기호, 그 의미를 나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길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이것을 좀 험한 말로 드리면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렇죠? 한번 길을 건너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차량이 운행하다가 급정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대면서 창문을 내리고 야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면 당신은 지금 빨간불이니까 건너면 안 되는데 왜 건너느냐.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기호가 있고 사인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운동도요, 다 기호가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기호입니다. 특별히 야구 같은 데 보면 투수와 포수 사이에 포수가 먼저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가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을 던지겠다. 내가 지금 스트라이크를 던지겠다. 그 사인이 있어서 서로 기호가 맞을 때에 그 운동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호가 들어있습니다. 신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호, sign of God,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때에 더 큰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인을 일찍 깨달으면 돌이키고 고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죽는다. 하나님의 기호와 사인을 무시하면 그 생명이 그쳐진다. 그것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많은 곳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삶의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런데 문제는 이 파리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이 파리 떼들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인들만 사는 땅에 파리가 드글드글 하더라.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를 가면요, 그 시장을 가면은 지금도 이집트 그 시장에는 파리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리 떼들이 그 시장에 드글드글거려요. 제 해석입니다. 그때 파리 떼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지금 번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파리 떼를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표징, 이 사인이 내 백성과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센 땅에 파리가 없는 것을 보고 너희들 땅에만 파리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아, 이건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기호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인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기호와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몸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사인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의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기호, 다섯 번째 사인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돌림병입니다. 돌림병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 전염병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는 짐승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부터는 이 사인의 의미가 경고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하면은 잘 구별이 안 되다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뭐예요? 이건 경고. 다섯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왜 심판이냐면 생명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 가축의 생명을 치십니다. 재앙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없고 애굽인들이 사는 데는 있고 구별됐잖아요. 사인을 주셨잖아요. 가축대조차도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뭔가 사인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멘호텝 2세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기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은혜냐면 사인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무엇이 멸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줄 때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줄 때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인을 줘요. 야, 이제 공부해야지. 많이 놀았잖아. 이제 열심히 할 때지. 그 사인을 빨리 깨달으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땡,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면 돌아온 것은 뭐밖에 없느냐?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버는 것이 있어요. 뭘 버느냐?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렸을 때 매를 벌더라고요. 벌 것이 없어 매를 벌어.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매를 봅니까? 왜 매를 맞습니까? 무엇 뿌리다가? 고집 뿌리다가. 고집 뿌리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너는 벌 게 없어서 매를 버냐? 매를 벌면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지. 고집 피우게 되면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얘기하지 적당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파라오는 자신에게 준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파라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소중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오늘날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 부엌에서 나무 뗄 때 많지 않아도 제가 떼봤거든요. 초가집 살아봤어요. 그때 무엇이 있냐면은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 생각나시죠? 부직갱이로 이제 불을 잘 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직갱이 용도가 불이 잘 타는 데로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또 쓸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아, 새끼들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이제 부직갱이 갖고 그냥 때리러 가는 거지. 그럼 도망가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부엌에 있는 부직갱이조차도 필요할 때 쓰임받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소금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언제 넣어주나, 주인께서 나를 언제 사용해주나, 그것이 부뚜막에 소금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주 선암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에게 공의 악성 종기, 히브리어로 쉐힌 이야기라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고른 겁니다. 악성 종기가 뭐냐면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이물질이 생기고 급기야 고름이 생기는 아주 고약한 돌림병, 고약한 바이러스성 질병. 제가 코로나의 증세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증세와 비슷한 질병이 생긴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질병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죽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국발 그 우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것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강타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면 이건 무리한 해석일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어떻게 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실까 아니면 지금 한탄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의 모습일까? 야, 장 목사야, 너 요즘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한탄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미 멸망당한 거예요? 심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의 한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마치 자랑스럽게 합법화하는데 그 동성애 합법화의 선두에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면 마치 진보적이고 훌륭한 지식인 같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수구 꼴통 아저씨 같고 그것을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그것을 반대하면 인권을 무시한다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몰아붙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날 영국 성공의 신부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성공의 신부도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남성 신부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성공의 신부, 성공의 사제가. 동성의 신부가
주교로 임명된 적도 있습니다. 성공회뿐만이 그렇습니까?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는 이미 동성애자가 목사로 임직됐어요. 안수받았습니다. 저는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 목사를 임직하는 순간 저는 교단 탈퇴할 거예요. 예. 보수 꼴통 목사라고 불려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S대, S여대에 남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의식은 여성 정체성이래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래서 지원했는데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포기했어요. 그것을 마치 인권을 유린하고 차별한 것처럼 모 정당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성이 내 성 정체성은 여성입니다라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멱살 잡고 끌어낼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은 그거는 죽어도 안 돼요. 전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2018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의 거의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우한이 어떤 곳이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되어서 48개의 지난 2년 동안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교회마다 CCTV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게 하고 있고 시진핑 얼굴을 그 사진 갖다 붙이게 하고 있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선 도시가 우한입니다. 공산당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독교지요.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크리스찬이죠. 제가 선교사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첫 번째 생명을 잃은 사람이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와 사인으로 본다면 이게 과연 무리한 해석일까? 이게 과연 아전인수의 해석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바로 거절했습니다. 결론은 홍해바다의 사망.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도 이름 모를 어린 포로 잡은 이스라엘의 여종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나하만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치유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하여서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한 sign of God,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지혜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